요한복음 11장.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서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 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이에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만일 누구든지 주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이를 알려서 주를 붙잡게 하려 함이라. 하루 한 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예수님은 지상생애 중 참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은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역사상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두 번도 아니요, 수없이 또 지속적으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이적들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는 그분이 생명의 빵임을 가르쳐 주셨고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는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냥 신기해하기만 했지요. 그 앞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서부터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과 빛으로 제시하셨고 생명의 물, 생명의 빵,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생명은 좀 더 파워풀합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일종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을 사망 안에 집어넣고 꽁꽁 묶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 마귀를 이기고 사람들을 꺼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사망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이기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과 동시에 부활의 생명, 즉 승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느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마르다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도 부활할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예표적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애가 탔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막강한 생명입니다. 사망도 지옥도 마귀도 그분의 생명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